기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성취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 속에 살아갑니다. 뭔가는 이렇게 얻으려고는 하는데 얻고 나서 다가오는 공허함은 더 크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만족을 하지 못하면 또 저것도 해보고 또 그걸 해본들 거기에는 이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고독함을 느끼는 때가 바로 요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식당에 이렇게 가보면 가끔씩 식당 안에 이렇게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을 따로 만들어 놓은 식당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혼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유행 뭐죠? 혼자 밥 먹는 것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우리의 시대가 그렇게 많이 만들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하도 스마트폰을 이 사람들이 많이 들고 사니까 스몬비라고 하는 말이 생겼어요. 최근에 스마트폰 좀비. 그래가지고 이 정류장 같은 데 가장 위험한 것이 그 운전하는 분들이 클락션을 누르지 않으면 사람들이 사고가 많이 난대요. 그래서 일부러 하도 이제 이 휴대폰 쳐다보느라고 귀를 잘 못 들으니까 정류장에 오면 의뢰의 기사들은 클락션을 눌러서 사람들을 이렇게 태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다 됐는데도 바로 앞에 앉아있는데도 안 탄대요. 왜 안 탈까요? 이거 보고 있느라고 차가 가는데도 막 모르고 그거 취해 있는 거. 또 문자 보내. 사람들이 바쁘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사람들은 굉장히 고독함. 집에 이렇게 가족들이 살아가는데 꼭 집 안에 각 섬을 갖고 살아요. 자기 방에 앉아서 다 자기 이제 스마트폰만 하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가족 간의 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굉장히 짜증내고요. 관심 갖지 말라. 저희도 좀 그렇습니다. 방에 들어가면 막 눈을 크게 뜨고요. 무서워서 방해하지 말라는 거죠. 어디 저희들 뿐이겠습니다. 보면 자기 세계에 빠져서 자기의 어떤 나름대로의 일들을 하고 또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서로 왜 그런가 보면 사람들은 고독하다. 그런가 하면 또 이 죄책감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뭔가 누구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책임을 다하지 못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다가오는 나이들은 자꾸 뭐가 되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얼마 있지 않으면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치매 세대에 돌입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 사람들이 서로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시대가 얼마 있으면 돌입할 것 같은데 너무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 세대가 이제 치매의 세대, 불운한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계속 맞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시대에 사람들의 어떤 해결은 없는 것인가? 저는 한 가지는 있다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은 어떤 정보가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것은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변화였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변화다. 저는 중학교 1학년 쯤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제게 주신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신실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실은 재주를 이긴다고 합니다. 저는 특별한 재주는 없습니다. 오늘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제게 준 것은
성실함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이렇게 맡으면 뭐 잘하는 건 없어요. 그러나 성실하게 해가는 거예요. 저 지금까지 믿음 있는 분들 이렇게 많이 만나봤지만 뜨거운 믿음 좋아요. 열심 있는 믿음 좋아요. 근데 그때는 잠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내면에는 대부분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에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 빼고는 별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편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나보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 외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여러분의 인격이 다시 변화가 되고 그분을 만남으로 이 시대에 정말 신실한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저에게 자주 다가온 건 아니었지만 제 인생에 꼭 중요한 때는 꼭 그분은 제게 다가오셔서 제게 주셨던 확신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네 죄는 내가 용서했다. 성도 여러분, 죄 사함의 확신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하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다 용서를 받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근데 어느 날 그분을 만났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확신 때문에 제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확신은 네가 나를 믿고 내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네. 그 확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는 왔지만 하나님 자녀인지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인지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의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확신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 되냐면 계속 정보만 알고 다닙니다. 성도 여러분, 정보가 업데이트 된다고 사람이 변할 일은 없습니다. 계속 봤어요. 사람들을 보면 계속 교회는 다녀요. 말씀은 듣고 다녀요. 사람은 변하지. 왜? 정보가 새롭게 바뀌었다고 그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어디 가서 아니 내가 은혜 받아야지. 착각입니다. 듣고 왔다고 여전히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런가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지 못해. 내가 많이 어디서 듣고 왔다고 그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사는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을까요? 교회는 왔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 숙제는 똑같아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드리지만 그냥 오늘 목사님 설교 그냥 듣고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주간을 살면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텐데 제게 들려주십시오. 하나의 효과는 귀가 좋아지더라고요. 진짜요. 하나님, 제게 들려주십시오. 그분이 이렇게 사람처럼 말씀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영 안에 말씀해 주십시오. 이걸 들으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런 어떤 세미한 소리까지 많이 들리더라고요. 사람들의 소리도 잘 들리고. 하나님은 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시는데 그것이 꼭 귀에 들리는 소리만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충만하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불렀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26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 빌립에게 말하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가라.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으면 어디로 가라 그러면 좋겠어요? 그렇죠. 번화가. 우리는 다 그러잖아요. 교회를 세워도 어디다 세워야 부흥된다 그래? 부천. 목 좋은 곳.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그리로 가야 한다.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목 좋은 곳 세워서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누구한테 물려줬어요?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이게 한국교회죠. 슬픈 사실. 저는 가장 슬픈 사실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저희 아이가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를 안 해서 참 감사해요. 지금까지 솔직하게 뭐 그런 이 길 뭐 생각해 그런 왜냐면 제가 고생을 해서 잘된 것도 같고 나중에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감사했어요. 얼마나 많은 한국 교회들이 자기 가족 하나 살리자고 수만 명 수천 명 수백 명을 다 희생시킬지 몰라요. 이게 한국 교회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는 광야라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음성은 여러분 개인이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음성 듣는 법을 몰라요. 왜? 우리가 만을 닫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복음을 주변의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가가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갈 곳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어때요 여러분? 그게 맞나요? 세상이 교회로 와야 합니까? 교회가 세상으로 가야 합니까? 예? 어떻게 얻는 게 맞아요? 교회가 세상으로 가는 것이 맞아요. 근데 그 얘기하면 듣기 좋아요, 싫어요? 별로 부담 가지니까 싫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거룩한 부담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사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면 내가 손해볼까요? 우리 생각은 그 일을 하면 손해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손해볼 일 안 하셔요. 아멘?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아멘을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세상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누굽니까? 목사님이죠? 누굽니까? 교회는 나지요. 우리라 그래도 너무 범위가 넓어. 그 교회는 교회는 분명한 것이 교회는 가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그럼 초보적인 얘기를 목사님 설교 시간에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초보적인 얘기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가 교회에서 이 얘기예요. 교회 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세상으로 나가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은 가장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얘기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막 잘됐다, 부자됐다, 잘돼서 뭐하고 부자되면 뭐 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그 인생이 피참에 이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도하시는데 오늘 빌립을 이제는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야?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난 뭘 해야 돼? 나는 어디서 해야 돼? 그럼 길 가다가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무엇부터 해야 돼요? 네? 기도해보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바로 심폐소생을 하든가 전화를 하든가 아니면 움직일 수 있으면 데리고 이렇게 좀 가까운 곳으로 가든가 그것이 우리가 할 일 좋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게 늘 상황과 일을 주셔요. 일어나 보니 그 한 곳은 자 27절입니다. 참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본문인데요. 27절 읽어봐요. 시작. 일어나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와 간나게 모두 누구를 맡은 관리 예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일어나 보니까 전혀 다른 곳에 지금 빌립이 와 있는 거예요. 자, 그가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28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라그에 수레를 타고 혼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누구의 글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누구나 다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적어도 어떤 책이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에요. 그렇죠. 이게 과학책도 아니고 이것이 뭘 증명하기 위해서 쓴 책도 아니에요. 단지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사람들을 향해서 써놓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누구나가 이해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근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접근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바로 접근합니까? 주저할 때가 많습니까? 주저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다가가면 이 사람이 싫어하진 않을까? 어제도 제가 이렇게 잠깐 가게에 들어갔더니 특히 그 전도 여러 번 해도 전도 안 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우리 식구 중에 누구도 교회 나가고 우리 식구 중에 누구도 뭐 교회 뭐 직분 맡고 있고 근데 정작 본인은 나간다는 거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언젠가 당신은 죽음 앞에 이르게 됩니다.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지금 결정을 하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 내가 볼 때 미룰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뤄왔잖아요. 오늘 목사님이 자기를 붙잡고 기도도 해줬대. 그럼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마음을 열고 지금 결정을 하지 않으면 이미 당신은 천국의 소식이 너무 늦은 소식이 될 겁니다. 그랬더니 얼굴을 보니까 알잖아요. 상당히 싫어하면서도 긴장감이 꽉 찼어요. 이 양반 얘기 안 듣다가는 갑자기 죽으면 정말 지옥 가겠네 이런 얼굴이 확 찼어요. 거기까지만 해드리고 저는 나왔어요. 왜? 결정은 누가 해야 되니까? 본인이 해야 되니까 본인이. 이런 중요한 얘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것을 어렵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공통의 관심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예배하러 왔다 가는 이 내시가 성경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접근을 할 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해봤잖아요. 지난 6년 동안 전도해봤더니 길에 만나서 그냥 교회 오라 그래서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중요한 건 관계성이었어요. 관계성.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오셔야 요즘에 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주변 사람들과 관계성이 생겼을 때 내가 저 사람 따라가면 적어도 사기는 안 맞겠구나. 이럴 정도가 돼야 사람들은 오지. 길 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전도지 줘가지고 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휴대폰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접근할까? 공동의 관심사는 없는가?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9장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 간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서 간 것이고, 내가 또 주변에 약한 자들에게 다가간 것은 약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간 것이고, 아무쪼록 내가 여러 모양으로 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 많이 찾아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찾아온 분도 계시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여러 비유로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그러면 이사야서를 같이 읽었는데요. 자, 35절입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불러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이사야서를 가지고 뭘 전했어요? 복음. 예, 복음. 복음의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교회에서 물론 훈련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야 되겠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전할 때 제가 이제 그 전도 집회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강사들 데려와 보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재미있어 하냐면 예수 믿기 전 얘기를 훨씬 더 재미있어 생각해요. 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 뭐 어떻게 살아 그러면 막 너무너무 좋아하다가 막상 예수님 얘기하면 별로 재미없어요. 그래서 어떤 강사를 데려오냐, 예수 믿기 전에 많이 망가진 강사일수록 인기가 좋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생각을 해봐요. 도대체 교회에서 하는 것은 그럼 예수 믿기 전에 그 화려했던 과거를 들으려고 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믿고 나서 포기한 얘기를 또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는 그 사람이 포기한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얼마나 포기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들은 막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포기했구나. 물론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포기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 얘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얘기한 다음에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길 가라 우리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돌아오니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냐. 세례를 저희 교회도 이제 많이 아직까지 전도를 많이 못해서 주진 못했지만 세례를 계속 주고 있어요. 주고 있는데 오늘 그 성경에 보니까 본인이 세례받기 원했어요. 물론 요즘 교회는 어느 정도 이제 그 단계가 있긴 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믿으니까 바로 어떻게 했어요? 세례를 줬어요. 빌립이 직분이 뭐예요? 13대도 직분을 가지고 줬어요. 물론 요즘에 이제 이것이 함부로 이제 막 되지 못하게 반드시 목회자만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교회에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때는 초대교회 때니까 가능했던 때. 그래서 세례를 받게 돼요. 주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눈을 들어서 하트를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많은 거예요. 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냐면 귀이협적이지 않은 보통 사람들을 사용해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꼭 교회에 훌륭한 직분이 타이틀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언어로 복음이 전달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불은 일어날 때 처음부터 큰 불이 아닙니다. 요즘에 이제 봄철이어서 산불 많이 나는 때인데, 처음에 시작은 작은 불씨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큰 꿈을 이루고 싶어는 하지만 작은 불씨가 되는 것은 힘들어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왜 불은 불씨라 그럴까요? 그 불씨를 통해서 큰 불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큰 거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적은 한 사람, 내가 그 작은 불씨를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 이것에 따라 교회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부담스러워, 또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나이가 많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60대, 70대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적으로 60세 이상의 어른들에 의해서 세계는 지배되어 왔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가장 큰 위대한 인물은 모세입니다. 그렇죠. 그럼 몇 세에 하나님께서 쓰셨죠? 80세.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의 나이 75세.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갈렙을 불렀을 때 내가 이 나이에도 전쟁할 수 있다. 그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젊은이들은 더 열심을 품고 나가야 되겠죠.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불꽃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는 길은, 그 길은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나가서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오늘 에티오피아의 여왕 칸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4시가 예배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세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앞으로 세례받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복음의 불꽃이 되어서 나 때문에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이 지역에 살아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증인된 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불꽃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교회 올 때마다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삶이 아니라 오늘부터 새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작은 불꽃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나로 인해서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